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의 날씨는 춥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놀러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 못한 사람들까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일단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고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눈이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고나오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신방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신뢰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혹시 옛날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전에? 없으세요? 읽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처음까지 차곡차곡 최 집사님 차곡차곡 읽어봤어요? 계시록? 읽기는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같아요? 계시록 빼고 레위기 계시록하고 둘 다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둘 다. 모세오경 중에서 한가운데가 레위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제일 중요한 거. 깊이 들어가면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유대의 무슨 율법 관습 다 들어있잖아요. 아, 그런 쪽.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되면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기를 줘서 일단은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레위기가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할 만한 얘기가 많은 것이 레위기고 근데 대부분 다 레위기는 저도 그랬어요. 읽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고 민수기 10년기 이렇게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상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훑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기 시작을 할 때에는 신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게 너무너무 이 신약이 이게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갖고는 신약을 갖다가 쭉 한참 몇 년을 갖다가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구약을
참고하면서 보기 시작을 했더니요. 그 구약에 그래갖고는 인터넷이 뭐 잔뜩 뒤져서 하여튼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 구약의 신약의 이야기가 다 연관성이 있는데 아까 장로님하고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성경이 기가 막힌 것이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힐까라고 할 정도로 구약을 조금씩 알아가니까요. 신약을 알았던 것이 구약에서 이것 때문에 신약에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지기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을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 되는 이유 중에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계시록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신약을 하고 그다음에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을 그러니까 큰 거 있지요. 많은 것들 대선지서 이사야서, 에스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시편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께 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같아요. 이사야서가 지금으로부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고 무렵이잖아요. BC 20여 년 고 무렵에서 활동을 하던 그분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이 니네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어떤 임금한테 어떻게 망하고 그러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독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최후 마지막 때까지 신약의 끝에까지 다 보여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줬는데 희한하게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그때 그 당시부터 한 3000여 년의 그 사건을 갖다가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참 그거는 아이러니예요. 하여튼 왜 그 사람한테만 그것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성경이 너무너무나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하고의 구약하고의 연관성이 아주 밀접하게 있어요. 어느 한쪽만 알아갖고는 이거는 절름발이에요. 분명히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장로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내가 조금 무례하지만 질문을 했는데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수십 번 읽어봐야 100번 읽어봐야 크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읽어서는 절대로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지옥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혼이 변화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개념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뭐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전혀 관심 없고 안 믿었었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게 뭐라 그럴까, 제가 알아가는 게 너무나 하나님을 점점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알아가는 것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저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뒤져보는데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외로운 싸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늘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정말 엄마 이거 참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즘 사회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볼 때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강 집사님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 네? 열정? 열정? 열정 반만 맞았네. 열은 틀렸고 정. 한국 사람이 강점이 정이에요, 정. 근데 그것이 외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표현할 수 없는 단어래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정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 흐르는 그 따뜻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표현이 잘 안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점점 그 정이 없어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극히 개인주의다. 이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고 옆집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고 뭐 다 자세하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지요. 아멘이시여.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5장이 어떠한 장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갖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 믿으니 이렇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참된 증인.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러죠. 신앙에 우리가 참된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러는데 오 집사님 증인된 삶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진백 씨 오라 그러는 거? 증인된 삶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번. 호 집사님, 증인된 삶.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를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셨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성경적 표현. 성경적 표현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라고 아까 성경 읽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읽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이런 질문들 하는 거예요. 사실상 단어 하나하나를 다 질문해도 제대로 성경적이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찾아내기 쉽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최 집사님, 증인된 삶, 성경적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내가 삶으로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비슷하네. Christ likeness. 비슷하네. 또 답은 잘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빌립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나와요. 14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표현해서 내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누구한테 제일 인정받아야 돼요? 최 집사님, 변 집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예. 자녀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를 보았음으로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하고 맺어진 짝이 나에게는 가장 큰 나의 안의 것을 드러내게 하는 나의 안의 단점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면은 일단은 첫 발부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내 자존심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기에 말뜻은 차도 된다라는 말뜻은 아니지요. 참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참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된다. 근데 뭐가 뜨거워야 되느냐? 행위가 뜨거워야 돼요. 행위.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믿고 안 믿고를 갖다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장) 18절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 이것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경우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선악간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요. 심판이 분명히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광 집사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죠? 했었어요.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 집사님은 뒤늦게 오셨으니까 이거하고 심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뒤에 나중에 나오는 성경들의 심판 받는다라는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마서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심판이 많거든요.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분을 해야 되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난번에 서문학교에 할 때 했었거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어요. 근데 까마득히 잊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권사님은 이거 해결하시겠어요? 중요한 건데.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심판이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심판받은 거. 심판할 게 없으니까. 하나만 하니까.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해요. 네, 비슷하긴 해요. 홍 집사님 해결하시겠어요? 네? 아, 이 추석률은 좋으신데.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그런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그거예요. 예.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거 이야기한 것은 영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심판. 우리는 여기에 이것은 둘째 사망이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위에 대한 심판은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심판 행위에 대한 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행위에 나타난 것에 대한 안에 있는 내면 이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3장에 대한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으로 이미 우리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저기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있는 심판받는 것하고 이거하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다 그것을 갖다 놓고 오면은 목사님들도 들고 오는 것이 이거고 평신도들도 들고 오는 성경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심판받는다 그러느냐 라는 우리 이것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천국 문 앞에 있다가 죽으면 싹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각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나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하세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여기에서 땅은 뭐라 그랬죠? 예전에?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열매를 맺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가 아니라, 완전 저주가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에서의 불사름은 불못이 아니라 지옥. 제가 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늘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거를 인용을 하는데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에서의 불사름은 지옥. 그러니까 다시 3장 계시록 3장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행위가 차갑다, 뜨겁다. 적극적인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 이야기를 했죠. 저 이모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거든요. 그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죽어.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입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내가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못해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늦은 시간에 집에서 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단은 구별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정말로 신앙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7장 이후부터 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의 너무너무나 천지 차이예요.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자꾸만 그거는 감추는데 나중에 12장, 14장 이런 데 가면은 7장, 12장, 14장 이런 데 가면은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기는 해요, 이제. 이같이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멸망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멸망은 아니다. 불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사람들한테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80이 넘은 분인데 옛날에 김철희 목사님 때부터 구성절 때부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한테 숙제를 줬대요. 숙제를 줬는데 지옥하고 불못하고 같으냐 다르냐.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80 넘은 목사님한테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지옥하고 불못하고 구원하고 천국하고 다른 것들. 근데 그거 제대로 답변 못해요. 내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뭘까요? 이 부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뭘까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최 집사님 답변 잘하시던데. 네? 뭐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부자다. 비슷하네요. 네. 성경적 지식, 교리, 율법. 네. 그런 것에 너무너무나 있는데 현대인의 교회가 생명은 없고 교리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총회법이 어떻다? 교회법이 어떻다? 정관이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갖고 하는데 점점 지식이 발달하니까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완벽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요.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하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뭔 말이래요? 이 내용 자체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믿음. 성경에서 금은 뭐라 그랬죠? 예? 금 하나님의 신성 본성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금은 하나님의 본성 왜 그런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기 한번 볼까요? 여기 금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순금이다. 단련됐다. 고린도전서 3장 12, 3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을 짓는다라고 했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다 재련된 것들, 연단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거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 보는 방법 부여 불러 연단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거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불러 예? 성경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연단 단어가 다 나왔는데 근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조사도 아니고 내게서 내게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에서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 네,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라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성경에서 옷, 네? 옷, 성경에서 옷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행실. 그렇죠. 행인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편 61장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일단 옷이 나와요. 61장 10절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리라. 여기에 옷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 이렇게 두 가지가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에 해볼게요. 계시록 19장.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면은 부시노스라고 하는 이 옷을 입거든요. 이 세마포 옷이 부시노스라는 옷을 입는데 이것은 누가 입는 옷이냐?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신부들이 입는 옷.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 이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단 조건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인데 단 예수님의 재림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의 죽음은 이기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심판 때에 살아있으면은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잘못됐어요.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 시간적 그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조건이 딱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 일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는 사람은 이기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후사다, 이기는 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요.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19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옷은 부시노스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할 텐데요. 구원의 옷, 아까 이사야서에 있던 구원의 옷, 가장 기본적인 옷, 속옷의 개념이에요. 속옷의 개념. 그 다음에 의의 옷, 겉옷, 이것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옷.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면류가 아니다, 상급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말로 쓸게요. 여기 겉옷의 개념이에요. 제일 겉옷. 이것이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엔두마. 이거는, 친구의 개념이에요. 스톨레는 이것은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에 다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인터넷에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다가 이 영어하고 헬라어 된 그 성경 귀절을 갖다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갖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삭 죽기다. 가장 낮은 차원의 구원, 가장 낮은 차원의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히마티온이거든요. 이것이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오고 그때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친구의 개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성경에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되어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갔는데 왜 너는 예복을 갖추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성경 기절이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예? 임금이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벌어서 사람을 갖다가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을 갖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쫓아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개념인데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신부일까요? 친구일까요? 손님이죠.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은 주인공은 아니지요. 그죠? 주인공은 아닌데 친구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친구의 개념인데 그 친구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돼서 가기는 갔는데 친구로서 여기에도 예복이 필요하다란 얘기예요. 예복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엔두마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몰라요? 그 성경? 요한복음 15장. 친구다. 친구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죠. 자녀도 있고. 예. 15장. 요거 한 절만 볼게요. 15장 15절.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하고의 제일 처음의 관계는 처음에 종으로 불렀죠. 종이라 그랬죠. 종으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니까 15장까지 갔으니까, 처음에 불러갖고 15장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하면은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친구예요. 친구에서 그 다음에 단계가 넘어가면 어떤 단계냐 하면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죠?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너네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맏아들이고 니네들이 그 다음에 찾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에서 친구에서 아들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지만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그 엔두마에서 순교자 이기는 자 아들 스톨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신부가 될 사람들은 부스노스를 입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환난을 함께한 자라야지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한 번 맺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다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수주의라는데 우리 교단 안 되겠네. 성경은요, 기독교는 지극히 독선적이에요. 지극히 독선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독재예요. 성경은 독재예요. 오직 only God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어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본적인 것은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우리가 기도할 거밖에 없다 하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하는 거 아니냐. 전자가 맞기는 맞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데 그것은 정말로 유토피아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죽어라 하거든요. 다 너 죽어라지 남 지적하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죽으라 그러면 다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일단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쁜 짓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밑바탕에 깔린 것은 내가 죽어라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쿵 저렇쿵 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있는데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라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달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만큼 위치까지 올라가야 성령을 쫓아 한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독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님이 독선을 하든지 잘못하든지 이거 둘째 쳐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들어서 쓰시게 하던가 아니면 피하게 하시던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재밌는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은 너 죽어라 그랬는데 왜 남을 갖다가 비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작품을 왜 네가 왈가왈가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내가 만든 작품인데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네가 차치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성경적 근본이 베이스는 그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인간은 그거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힘들지요. 나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시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인이 잘 돼요. 시편에서는 보면은요. 지난번에 쓰여있던 79편 같은 경우는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굉장히 보면은 72편, 3편, 4편 이런 데 쭉 보면은 악인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악인이 잘 되는 이유, 네가 거기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이 깔려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십자가로 하는 것은 너 죽어라. 나 죽어라요. 나 죽어라. 절대로 거기다 대놓고 반박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싸움의 발달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네가 하는 것은 악이다.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았어 라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이, 모든 것이 내가 맞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틀렸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다 틀렸어요. 세상 것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둘 다 틀렸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천국조사 동호회에서 금방 로마 병정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렸어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성도들은 다 내가 죽어야 돼. 지적질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에서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왔을 때에 히틀러에다가 거기다가 또 굉장히 유명한 목사까지 돼.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절대 거기다가 그 루터나 어떤 개혁을 위해서 거기서 자꾸 뭐라고 나섰다가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럼 어쩔 거예요. 그 악이 성행을 하고 악이 그냥 관영을 해서 막 그 별짓을 다 해. 그래도 너는 죽어라 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런 내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예. 역사가 그런 사람에서 망한다고 쳐. 예를 들어 600만이 아직, 아니라 예. 600만이 아니라 지못 때려서 다 죽여버리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물이 익지 않았어요. 아직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어요.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어요. 진짜 고약한 히틀보다 더한 사람이 어떤 예. 종교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예. 싹쓸이 했을 때 예. 너는 죽으라 이놈들아 예. 하고 있으면은 예. 사실 그런 사람 예수님 하나로 족하지 않아요? 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저기, 계시록 6장. 6장 읽을게요. 6장 9, 10, 11절 읽을게요. 아무리 최 집사님이 자기 논리로 이야기해봐야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데는 방법이 없겠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 아직 저기 하늘 제단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스톨레예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하나님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시켜서 너 가서 말이라. 싫은데 말씀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는 그 자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모르니까 저는 저 사람은 의의 말을 하는 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써서 일을 처리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시고 의인도 쓰시거든요. 네. 예. 근데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에 구할 자가 있거든요. 사실상 기생라합도 구할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다 멸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뽑아낼 사람은 따로따로 뽑아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갖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니네들 망한다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큰 틀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다 망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뽑아낼 사람들은 뽑아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벌어지더니 아까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만난 그 권사님처럼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는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는 그것을 정말로 전 세계에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파일을 보내줬더니 그걸 갖다가 또 보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좋다고 무릎치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원래 사모하시던 분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놓고 기도는 물론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게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다른 데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건 이제 포인트가 다른데요. 예. 하나님도 요 사이에도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시켰듯이 예. 요즘도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보시는가 그런 거죠. 선지자의 개념이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절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훌륭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과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볼 때는 칼빈이 이야기한 만인 제사장설에서 일단은 벗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뭐 하겠다. 그거는 조금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내가 일단 아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변화된 것들이 그것이 원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 성령하고 이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도 왜 기독교 정의구현 사제단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혁하려고 예를 들어 생각해가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 말씀으로 개혁한다 그런 사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선지자연 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그것을 내가 정의사회 구현, 그 사람들의 투쟁 정신이 결코 성경적일까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투쟁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투쟁을 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한다 그랬지 누가 너보고 하라 그랬냐?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 세상은 어느 누가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정의사회를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사회를 잘못되는 모순된 악한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론 수가 차이까지 방치한 기다린다 하는 거는 또 그런 관점이지만 사회 돌아가는 거, 교회에 돌아가는 거, 어떤 명성교회 그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침묵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을 들춰내고 또 이렇게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런 문제를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움직임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참 루터도 지금 그 큰 집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고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진짜 저주의 대상으로 막 부르면서 지금 요즘도 그래. 요즘도 보면 루터 얘기 나오면 그 카톨릭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막 험악한 말을 하더라고. 아직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탄. 오케이. 더 이상 할 이야기 있어요? 그거 갖고 답이 안 됐어요?
근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냐?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의를 주질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어떤 잘못 돌아가는 상황. 그 잘못 돌아가고 하면서 그거 내가 심판하겠다? 왜 네가 심판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건데 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아니죠. 심판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보류해놨어요. 심판 때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뭔가 다 쓸어서 죽여야 되는 건데 심판 때까지 보류해놓은 것이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것을 그때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궁극적인 모욕이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정의사역 그러니까 한 단체를 놓고 어느 교회를 놓고 지금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그것이 가령 세습이 다시 번복이 돼갖고 좋게 됐다. 그게 정의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적 정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밀려서 해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루터의 우리의 줄 서고 있잖아요. 대신에 루터의 뒤에는 지금 딱 줄 서 있는데 그 정점에 루터가 있잖아요. 그 루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죠. 못한 건가요, 루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할 때에 정점이 여기가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00년 전쯤에 있었어요. 이쯤에 있었어요. 이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루터도 시받지 않고 그냥 나 죽었다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건 맞아요. 왜? 카톨릭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갖다가 이 사람이 한 것뿐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나서면 안 돼요. 지가 죽던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쓰임 받았다니까요. 징검다리 역할로. 이 사람이 없었으면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 원부터는 잘못한 건데. 그렇죠. 지가 원수가 없는 지가 원수 같은 하나님의 루터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뒤돌아서 본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만들었을까요? 제대로 안 가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루터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썼. 그렇죠. 그 징검다리라는 얘기니까요. 징검다리. 그러니까 어쨌든 루터와 같이 현 시대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들고 일어나서 개혁을 하는 그런 액션은 해야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기에서 정점은 아니란 얘기예요. 징검다리 역할이란 얘기예요. 징검다리 역할. 지금 그 교회 정의사의 구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징검다리일 뿐이란 얘기예요.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인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갖고 나중에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을 요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싸워갖고는 결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직 조금 글쎄 좀 이식이 아직 좀 덜 되셨는데 얘기가 공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의미 자체를 계시록 끝날 쯤 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끝날 때쯤 되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7천, 6천여 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점으로 포커스에 맞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실 거예요. 불렀어 연단하여 금에서 부여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대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행위를 갖다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는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란 얘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와서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최 집사님하고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 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뭐 강제적으로 뭐 저거 하시고 뭐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움직여갖고 나를 갖다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도 한 발자국 다가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 공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공평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점에 계세요. 하나님은 정점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가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다가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주술적이에요. 주술적. 미신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삶 자체가 지금 강 집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엄청난 주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나중에 하여튼 이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행위, 예전에 알고 있던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장로교 쪽에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구원의 여건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천국의 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우리.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가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아? 그걸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뭐만? 영만. 영만 구원받았어요. 영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성경에 있다 보면 소울이나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갖다가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그냥 같이 섞어서 쓰고 한국말로는 다 영혼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마음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 네. 그 의지가 별로 무시되어 왔던 그런 거 아니었냐 이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위가 그 혼에 해당되는 생각, 감정, 정신을 말씀하시는 예.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로마서의 8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에도 생각이 있고, 영에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셨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쪼개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지금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신학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크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그럼 영혼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걸 구분했는지 해보해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로마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모든 것 자체가 일관성이 있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너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생명이 없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있다. 그걸 차이예요. 섬기는 건 똑같이 섬겼어요. 그랬는데 부활 생명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구약시대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죽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왜 그러냐? 부활 생명,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찾아가는 길이 우리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냐?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다 로마서에 자세하게 생명 얻어가는 방법을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천 년 동안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철학으로 인해서 헷갈려갖고 철학적으로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으로 끌어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재단을 했어요. 자꾸만.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나 지금 살면서 그런 교육을 갖다가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바꿔지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어차피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가 철저하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뼛속까지 있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도 이렇게 나눴는데, 영의 구원은 됐다. 그건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그러면, 영의 구원은 내가 됐다. 그건 입으로 시인하면 영의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거는 확실하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가,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그걸로 나오는 결과가, 네. 내가 죽었을 때 내 영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끝 하다 보면은 이제 저것이 나오는데,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개념이 안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기 전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이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영이 구원받아서 그 다음 둘째 상황에 대한 심판을 자격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불못으로 던져지느냐가 그게 영에 대한 구원이고요. 영에 대한 구원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는 천국에 가는 거죠. 지옥 생활을 다 거기서 죄의 씻김을 받아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일하는 곳으로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도 영의 구원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관심 밖에요.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라도 가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하면은 최소한의 것, 세상에서 시컷 놀다가, 시컷 놀다가, 채집사님도 그런 논리였어요, 옛날에. 그게 영의 구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이 성경이
맨 바닥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최상이지 그 바닥에 있는 걸 뭐 하려고 알려고 하냐 이거죠. 아니 집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같이 생각해서 아니, 여러 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의 구원은 그럼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혼은 또 따보니까, 영은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네. 개념이 뭐냐 이거지.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나면 그 뒤에는 내가 선을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없죠. 뭐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 다 끝났죠. 이 세상에서. 예, 예. 그러면 근데 영은 구원받았대. 그러면 혼은 뭐 다 망가졌다 하더라도 영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서 5장 5절 갔다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그러니까 영이 예.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상, 그 다음에 전진되는 것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영이에요. 글쎄요. 예, 천사도 영이거든요. 천사처럼 되는 거냐? 아,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아주 요령을 펴.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좀 적당히 누리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적당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요령을 피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은 구원한다는 얘기는 네. 천사처럼 부리신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 다음 성경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그 사람들 쓰겠지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것을 갖다가 안 써준 것이 우리에 대해서는 지금 메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메인은 너는 심판받는다예요. 죄로 인한 심판받는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완전 제껴놓고 믿었으니까 너네들한테 페이버 주는데 그 페이버가 뭐냐? 이 정도의 이 세상을 보내준 목적이 그 다음에 영화롭게 뭐 어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걸 찾아가라는 얘기죠. 질문하다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진도는 거지반 다 갔는데요. 예. 하세요. 그러면 예. 자 이제 그 다음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심판 때에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이제 그 혼이 심판을 받는데 그 앞서서 들은 얘기는 행위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불법. 율법을 어긴 거. 근데 심판 때에서 믿는 자들이 서는 심판 때에서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와 사함 받는다고 하고는 행위와는 또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같은 행위인데 어떤 거냐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있는 행위하고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심판대에 서서 받는 그 대상의 행위가 내가 듣기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그것이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을 믿는 자의 심판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바꾸려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행위라는 표현이 막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혹은 그걸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건 표현 자체가 아니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흐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되더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드물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대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드문 사람들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이 분명하게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룹별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까지만 알고 나중에 계시록을 하면서 그걸 할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반드시 이 중요한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평소에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너무나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동안 살아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해도 천국은 못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옥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그래도 끝에 천국을 갈 소망이 아주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니요. 저는 아까 전에 지사님 설명하시는 걸 쉽게 말하면은 그 영의 구원이라는 거는 영을 벌써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단 학생이 됐다는 거죠. 공부할 학생이 됐다는, 영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이고 뭐고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천국을 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믿음은 무조건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나는 이쪽은 맞는데 혼은 구원을 받는데 왜 영을 구원을 받았을까? 영을 구원받지 못한 자는 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갖지 않는 자는 혼적인 것도 가질 수 없는 스타트물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혼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명, 어지럽힌 것을 정화시켜서 언젠가는 너들은 내 앞으로 데려오겠다. 그 대신에 그 정화시키는 과정을 지옥과 그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거잖아요. 정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럼 그 과정을 끝나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 있느냐. 있다고. 지금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느냐 성 바깥에 거하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성 안에 거하는 사람하고 성 바깥에 거하는 사람하고 지성소에 있는 거하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란 얘기예요.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가요. 근데 지옥에 거쳐가야 돼요. 이 죄 문제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해결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죄. 20이 있느냐, 50이 있느냐, 90%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옥에 가갖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천장권세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하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이다라고 했을 때 1000년 동안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느냐는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히 이거 갖고 이 10% 갖고 애기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기는 자가 돼갖고 내가 너한테 10거울을 맡겨주겠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육안으로 보는 우리가 지금 뭐 땀 몇 통 갖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80%까지 설명은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는 10거울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10거울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 22장, 21장에 보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갖고 그 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자격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데서 거기는 빛이 있을 데 없다, 빛이 없다, 태양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그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면으로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10거울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왕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개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것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지옥에 안 간다는데 이것이 사실상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인데 견딜만 해요? 1000년 동안? 자꾸만 왜 요령 피워갖고 하려고 하냐 이거지. 이거 견딜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여기 안 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안 가도록.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생명 얻지 않고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일 갖다가 어마어마한 그 지옥의 고통을 갖다가 무슨 재주로 겪나 이거예요. 못 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러한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당히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맨날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죄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희미하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너무나 희미하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니까 불확실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아니고 100% 선물이다 라는 것. 근데 일단은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크고 나쁘고는 그건 하나님께서의 크고 적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저는 조금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적은 믿음 갖고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 갖고 믿음이 안 믿느냐 그거 갖고 지금 심판을 하잖아요. 그거 갖고 심판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는 일단 다 믿었어요. 선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선물은 다 받았어요. 믿음에 대한 선물은 다 받았는데 그것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하는 것은 일단은 씨는 다 뿌려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 행위로 인해서 자라나게 하느냐, 내가 옥토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내 안에 가시가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돌짝밭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다 뿌렸어요 지금요. 믿음의 씨앗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소유하면서 누림을 사느냐, 자존심 다 버려라 이거예요. 자존심 교만한 거 다 버려라. 자존심 다 버려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구약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메인이에요. 시편에 있는 1, 2편이 그것이 메인이에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율법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한테 피하면은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성경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철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 몽땅 안 된다. 아무리 너네들이 해봐야 되는 것이 없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음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뭐가 깐죽깐죽대는가 하면 사탄이 깐죽깐죽대요. 사탄도 똑같이 깐죽깐죽대요.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차지도 않고 세상 것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받은 그 은혜, 내가 깨달은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내가 변한 것을 봐봐,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봐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인데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물질의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과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멸망 왜 이 세상이 물질과 그러한 것들로 꽉 잡혀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명예, 어차피 우상, 세상 것, 어차피 돈,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서 분명히 또 밝혀주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철저하게 매일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똑똑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그 자세를 갖다가 지금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4장은 하늘 성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장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갖다가 해야 돼요. 다니엘서 잠깐 이런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본격적으로 요한 계시록이 시작인데요. 사실상 6장부터는 어려운 장도 있고 쉬운 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그 순서만 잘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말뜻만 알면은. 근데 말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적인 것인데 사실상 이 어려운 것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깊이 있는 그 로마서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하고 로마서하고 비교를 하면은 로마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사탄을 밟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정말로 긴장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